육축만우리 할렐루야. 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특별히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골부리고 또 성인이 돼서는 뭔가 본인이 그것을 투쟁을 못하면 사람들을 의식화시키고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 현상학에서 헤겔이 인간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정욕구와 인정투쟁이 있는데 그 뒤에 헤겔의 제자였던 악셀 호네트가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이 땅의 모든 역사 속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욕구와 이 인정투쟁 이 사이에 왜 인정투쟁을 하느냐? 무시당할 때. 이 무시당하면 그때부터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투쟁을 못하다가 이게 성장해서는 부모님은 이미 철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투쟁을 누구한테 하느냐?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자기가 만만한 사람에게 억압을 하고 언어 폭력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인정의 욕구와 인정 투쟁의 요 사이에 무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시당하면 사람은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서 누구를 무시하는 언어를 한다든가 행동을 하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그래서 어릴 적에 아이들을 잘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봐주고 또 지지해주면 그 아이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장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자신감으로 애들을 리더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애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이 조그만 사회 공동체인 친구들과 또 친구들 사이에 그 아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얘는 우리를 도와주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누어줘. 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인정받던 애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사회 가든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일을 척척척 해나가니까 그 회사에서, 그 부서에서, 때로는 국가에서 이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면 자부심이 생긴다. 자부심. 자신감, 자기 존중, 그 다음에 자부심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또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잘못 길렀나 봐. 나 어린 시절에 자신감도 안 주고 말이야. 오늘 본문에 늘 인정 욕구에 목마른 사람 베드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12명 가운데도 늘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걸어갈 때도 늘 옆에 다녔대요. 또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옆에 이렇게 또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을 때 더 인정받으려고, 더 인정받으려면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날 거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만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가지껏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저주하여,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신감과 자기 존중과 자부심이 없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그것이 막 형성되려고 할 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인정 욕구에 큰 소리 빵빵 쳤던 사람이 예수님이 딱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다른 제자들은 진짜 다 떠났어요. 자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그 저녁이 되니까 불을 떼는 바깥에서 불을 쬐이다가 어린 꼬마가 대화를 하는데, 당신 혹시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언어가. 혹시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니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해 버렸어요. 이때 닭이 우는 거예요. 막 자신감과 자기 존중과 자부심이 막 생길 즈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기 존중도 떨어지고 자부심도 딱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2번 만나줬어요. 2번 만나 주었는데도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이제 자신감도 잊어버리고 자기 존중감도 잊어버리고 자부심도 잃어버린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물을 내렸는데 이 그물이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성길이 참 급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불을 떼면서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여주는데 베드로가 물에 젖은 몸을 갖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은 베드로에게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참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3번 질문하고 3번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을 묻고 3번에 그에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자신감도 잊어버리고 자기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급하면 물에 뛰어드는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부심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3번을 질문한 거는, 첫 번째,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억을 치유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찾아오면요, 저와 여러분은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기억도 있고 최근의 기억도 있고, 모든 기억들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기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3번의 대화를 나누면서 기억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 두 번째 회복시킨 중에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뭐예요? 간 믿은 예수 믿는 사람. 너도 어린 시절이 있기, 믿음이 어렸기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났지 않느냐? 너에게 앞으로 많은 어린 양들이 올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고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고 찾아오는 그 어린 양들에게 내가 본대로 내가 너의 기억을 회복시켰지, 네가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고 네가 3년 동안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가 먹일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그 어린 양을 두 번째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말이 뭐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린 양을 먹이라. 잃어버렸던 비전,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메시지,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코끝의 생명은 다 끝납니다. 태어난 순서는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코끝의 생명이 끝났을 때,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베드로의 인생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회복을 예수님께서 이 3번의 질문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간증하고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어.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언제부턴가 내가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우리는 또 나이를 먹다 보면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그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깁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늘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은 결실을 맺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그 공동체, 그 가정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감, 그리고 자기 존중, 그리고 3번째 이 자부심은 인생관이 잘 훈련된 사람, 가정에서 인생관을 잘 터득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인생관 토대 위에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이게 뭐냐? 세계관이에요. 역사를 보는 관점, 나를 보는 관점, 이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3번째, 이 세계관 토대 위에
어떤 것이 형성되느냐?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늘 인정 욕구에, 그리고 인정 투쟁을 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자신감도, 자기 존중감도, 자부심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올 때 회복되고 복귀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회복은 과거를 회복시켰다면 복귀는 뭐예요? 본래성. 본래 여러분인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 그걸 복귀시켜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게 회복되고 난 뒤에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과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변해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자신감과 자기 존중과 그리고 자부심을 가진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뚜렷해진 베드로가 또 다른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했을 때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3,000명이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설교할 때 자신감과 자기 존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남자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복됐어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고 여러분이 음부의 쇠속에 가도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인정 욕구에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르고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에게 자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린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찾아올 거예요. 어느 때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 때로는 셀장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어느 때는 꿈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그리고 자기 존중감도, 그리고 자부심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자녀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또 우리 셀장님들이 볼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복귀시킬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시차가 있을 거예요. 더디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은 더디됩니다. 크게 일할 사람은 항상 더딥니다. 주변 사람을 답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이 그들을 찾아가면 반드시 그에게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회복시켜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부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그거를 끊임없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추수행사 우리가 15주년이 됐습니다. 15살이면 철이 듭니다. 이 15살 때 철이 들면서 정체성이 분명하면 분명히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때 유혹이 가장 많은 나이입니다. 이때 삐뚤어지면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은 진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나라에, 복음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복귀시키는, 복귀가 뭐예요? 원상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 때 그 모습, 그거를 우리를 복귀시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역사 속에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VIP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의 영이 그 영혼에게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추수행사니까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응답하고 여기에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가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과 그리고 자부심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기 존중감이 없고 그리고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비겁한 인생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과 비전의 그 중간에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린교회가 대한민국의 열방의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국교회가 지금 삼자교회가 그냥 밀려옵니다. 3,000명,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6,000명씩 몰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도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복주의예요.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자기 존중감도 없고 그리고 자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 세린교회의 이 GMDP 이 셀을 공부하려고 건강한 교회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육체적으로 조금 지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때, 여러분 이제 2017년 추수행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회복되고 그리고 본래 원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찾아오시는,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